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종으로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때로는 힘들고 지친 삶을 이끄는 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환한 빛을 따라 이번 한 주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라의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7 언덕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곳 카피톨리노 언덕을 비롯한 7개의 언덕이 이렇게 로마 전역에 솟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과거 로마 제국을 주름잡는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황제를 비롯한 그들의 일가와 제사장들, 원로들, 또 그들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로마 신들의 조각상과 신전들도 즐비하여 있어서 그들의 언덕 아래 하층민들과 종들을 바라보며 살았고 밤대로 저지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와 지도층을 우러러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흩어져 있던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제국에 신선한 충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였고 더 나아가 이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이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인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특별한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붙들던 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또한 나누며 또 이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또 붙들기를 원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복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리하고 또한 불편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당한 선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우뚝 솟은 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령 나라의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을 되살립니다. 또한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이처럼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한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겪는 오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미래의 완성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를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야 이 복음을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부활하신 놀라우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부터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 즉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계약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 조건이나 이러한 조항들을 불이행할 경우 파기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은 우리가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려는 그런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을, 이 말씀을 끝내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령나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주님을 향하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또한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경험하기 위하여 또 노력하는가? 또 세상의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내가 믿는가? 또 신뢰하는가를 말입니다. 과거 로마 교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우뚝 솟은 언덕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 그 능력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국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하여 기독교로 지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귀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순교자로 또 헌신자로 말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수많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돌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